살아는 길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들려가리수록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옆에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 시험 한란 끝이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며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옆에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두니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니.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여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여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예배를 위해서 모두 세상과 통솔을 기도합니다. 주여. 또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아주 대작들을 썼어요. 그 사람은요 대자로 기독교에 와서면서 자라났어요. 어머니는 음악가였어요. 아버지는 의사였어요. 근데 성격은 정반대. 아버지는 몸을 좋아하고 포탄이 사냥을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했어요. 근데 어머니는요 기독교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성격이 까탈스럽고 잔소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둘이 맞지가 않으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해밍웨이나 잘할 때 부유하게 자랐지만 매일마다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거 보면 살았어요. 해밍웨이는 어머니는 해밍웨이를 딸같이 키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 여자 옷을 입혀서 키웠다고 해요. 해밍웨이 옷을 나중에 너무나 내가 수치스러웠다고 해고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해밍웨이 아버지는 우울증이 와가지고 거울처럼 자살해버렸어요. 근데 해밍웨이는 성격이 아버지 닮아 폭풍하고 자유분방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아들의 자유로운 삶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방종한다고 싫어했어요. 해밍웨이는 19살 19살이 돼가지고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자원에서 전쟁에서 나왔어요. 19살에 전쟁에서 나와서 독일군하고 싸웠어요. 전쟁마다 부상을 입어가지고 육군병원에 입원을 해서 연상의 간호장비인 아그네스에게 구애를 하다가 거절을 당해요. 그때 경험을 쓴 게 뭐냐면 무기의 자유권. 그리고 나중에 또 좀 있다가 나게 히틀러가 나오면서 유럽에 있던 스페인 내전이 터졌어요. 스페인 내전이 터지니까 전쟁터를 나가니까 나이가 먹어서 못 가니까 종군 기자로 자원을 내갖고 전쟁터를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때 경험을 해서 쓴 것이 뭐냐면 무기의 자유권. 무기의 자유권은 누구를 위한 중요입니다. 이거는 영화도 나왔죠. 근데 해밍웨이 어머니는 아들의 생일날에 케이크를 보내면서 거기서 같이 뭘 했냐면 권총. 아버지가 자살할 때 쓴 권총을 같이 보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도 그 딸을 방종하며 살려면 너도 네 아들이 참 죽어버릴 거지. 그러니까 해밍웨이는 노벨문학상 탔으니까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부유하게 살고 돈이 많고 또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결혼도 여러 번 하고 애도 많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것이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방종하고 방탕하다가 싫어했어요. 권총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네 애기 닮아서 네 애기 닮아서 좋은 건 나도 알고 나쁜 건 네 애기 닮아서 요새는 그런 말 안 쓰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말 많이 썼어. 엄마들이 기계를 닮아가지고 저 한 꼬라지 그런 말 많이. 근데 이렇게 썼어요. 그런 고충을 하면서 자식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라는 통장을 받고 나옵니다. 자라는 동안 자식은 인출만 해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통장을 다시 채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어요. 어머니한테 수시로 선물 보내고 청구서 오는 거 대신 내줍니다. 이런 금전적 보상과 함께 특히 강조한 것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의무를 이행하라고 했어요. 근데 해밍웨이는 아버지의 불행이 어머니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어머니를 미워한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미워하는 바람에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있던 예수 그리스도까지 미워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장례식도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해밍웨이에서 보면 나중에 해밍웨이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추모를 자살했죠. 해밍웨이는 역통을 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이렇게 사탄은요 뻐꾸기처럼 뻐꾸기는 자기 아들 자고세 아래 둥지나 자기는 둥지를 안 놔. 자고세가 열심히 물어다가 둥지만을 거기다 아래 탁 놨는데 그 다 거세 이제 나를 때가 되면 스미가 와가지고 뻐꾸뻐꾸 애미가 이렇게 딱 신호적으로 쫙 나가서 하는 거예요. 뻐꾸기처럼 사탄은 자신의 아들 교회에다 떨어뜨리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걸 부패한 은혜라고. 그 부패한 은혜가 풍기는 악취와 비교하면 지옥의 유황 또는 내에는 아무것도 있다 이라고 했어요. 그걸 한국도 틀리다고 했어요. 남을 정죄하고 나는 자네가 너를 필요 안 믿어. 너는 못 믿어. 그런 사람들한테서 부패한 은혜의 악취합니다. 나는 너무나 잘 믿고 있어.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복을 받고 있는 거야. 천국 갈 거야. 너희들 장애인, 고아, 과부, 니들은 네 조상이 율법을 안 지켰더니 니들 뜻대로 그래서 사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야. 사단.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 오히려 고아, 과부, 장애인들한테 긍휼을 베풀어. 그건 반대였죠. 그래서 누구보다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저 젊었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 이제 싫었어. 너 그따위로 믿는 생활을 하고 니 받겠어? 네 군대가 네 자식 몸통에 나올 수 있겠어? 네 자식 잘 쓰려만 한다 그러면 그게 부패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지시키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무당 종교를 전락합니다. 교회의 규칙과 율법과 제도를 묶인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살시킵니다. 율법적 종교의 단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킵니다. 인간의 창의력을 차단해서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어요. 단답형 인간을 만들어서 율법의 주례자들이 폭도하시게 만들어버립니다. 율법은 잘하면요 그만이 하늘을 찔러 못하면요 그게 죄책감이 지옥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 햇살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이 활발하게 하는 계단이 되어야 한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영혼이 활발하는 한 가지를 비밀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아주 영혼이 활발한 걸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인들은 달라요. 위인은 자기 힘을 가지고 노력해서 아주 잘된 사람이 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람들,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찌질이었어. 찌질이. 야곱과 마찬가지 찌질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심을 받아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사탄은요 또 은혜를 통해서 교만하게 해서 넘어뜨려요. 그걸 은혜 속의 교만이에요. 우시아 왕은요 16세의 왕이 되었고 52년 동안 통치했어요. 솔로몬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 아주 부강하게 됐어요. 정치, 경제, 농업, 군사 다단단히 아주 부강하게 된다가 아주 그냥 그 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항상 우시아 왕한테 수시어가 항상 하나님 동행한다. 그런 말이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하니까 교만이 왔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해버려 되지 뭐 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리니까 제사장한테 막 너를 확 버는 거지. 문제가 되고 은혜 속에서 교만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 부어주시면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을 부리니까 그냥 문제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교만이 나병으로 발전해갖고 말년에 아주 밑배져가지고 그냥 불하게 사는 거죠. 시스대왕도 마찬가지예요. 시스대왕도 눈물의 기도로서 15년 더 살려면 다 알잖아.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은혜 받고 교만해 그러면 더 겸손해졌는데 복 받고 교만해져갖고 탐지하러 온 그 베를린 사신한테 국가 기밀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복 받았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셨어. 자랑 과시하니까 못해요. 이사야가 막 난리치잖아요. 큰일 났다는 거죠.
저거 다 뺏길 거고 당신 아들은 끌려갈 거고 나라 망할 거야. 나라 이민이 나왔어. 이민이 나왔어. 아들도 끌려갔어. 그 아들도 아들이 얼마나 못된 말이냐면 문화세 15년을 안 살려주셨으면 우리가 죽었으면 되는 거예요. 훌륭하네요. 15년 안 살고 죽었으면은 15년 사는 바람에 문화세를 놨다니까 문화세가 얼마나 악하냐고 나라 망했잖아. 끌려가서 판단되잖아. 은혜 쓰고 그만. 그럼 우리는 은혜 받고 구받았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하고 강하게 약합니다. 아멘. 잘될 때 조심해야 돼요. 아멘. 대통령 지금 잘될 때 이상 조심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도와주고 큰 헛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정말 겸손하게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똑같은 것 하나 당하는 거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시편 40편 6절에 다윗이 들리는 길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북한에 가면요 주인공 누구예요? 노당이 주인공이에요. 북한에 가면. 가톨릭도요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신부가 제사장이고 성직자. 고해성사하면요 신부가 제사장 됩니다.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요 주인공이요 다 주인공이에요. 다 많이 제사장이에요. 목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에요. 지도자, 영적 지도자, 선생님. 목사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가톨릭은요 신부 없으면 기사 안 드려요. 신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많이 기사죠. 전부 다 주인공. 부모는 선생보다 자기 자식이 더 귀합니다. 시액교구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는 극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극장은 뭐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마치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하면서 보듯이 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보잘것 없는 나를 빚어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누리고 진리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야 돼요. 따르라고 했어요. 행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고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제자로서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행동처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마음의 동기가 좀 일을 하면 우리가 복받아야 돼요. 나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돼. 근데 한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 한다고 목회도 보고 무슨 일 따뜻하게 하면요 하나님 높여주시고 가르칠 때 마음을 좀 해주시면 그렇게 되면요 절대요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려. 마귀는 우리가 목사 더욱 공격하잖아. 마귀를 길이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면 마귀가 절대 공격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 것은 다 자라야 돼요. 모든 것 다 자라요. 예수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자라나요. 성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라날 수 있어요? 겸손해야 자라나는 거예요. 그만하면 못 자라. 그만하면. 기독교의 본질은 겸손이에요. 낮아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겸손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뭐가 드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 사람을 마음간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때까지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계속 낮아지셨어요. 나중에 십자가에서요 그것도 안 먹었어. 심포도 그것도 안 그마저도 거부했어요. 왜? 그것도 못 먹고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의 압으로 내려가신 거죠. 군중이 환호할 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군중이 환호하면 예수님 산으로 도망갔어요. 산에 가서 기도했어. 우리는 만약에 군중이 환호하면 어떻게 돼? 대역계만 되잖아. 예수님은 도망갔어. 산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겸손은 약자들이 가지는 비굴한다고 생각했어. 그 당시는요 용맹, 강한 거, 담대한 거, 명예 이런 게 믿어졌어. 겸손은요 알아주지 않아. 겸손은 비굴한 거.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어. 겸손한 사람은요 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나의 말을 안 들어요. 혼자만 한다. 혼자만 얘기하고 나만 안 들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독재자가 영어로 뭐예요? 디테이터는 뭐예요? 혼자만 하는 사람이에요. 김정은이 혼자만 하잖아. 딴 사람 뭐예요? 받아 적어. 그게 독재자는 거야. 혼자만 말하고 듣지도 않고 남의 적게 하고 자기만 말하고 독재자. 그게 디테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자기 말만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어. 그냥 뭐 겸손하는 건 착착해요.
아멘. 그래서 딕테이터가 뜻이 받아적는 거예요. 혼자만 김동훈 보세요. 혼자만 얘기해 남들 다 받아줬잖아요. 다윗은 듣는 길을 달라고 했고 솔로몬도 듣는 길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잘 됐기 때문에 겸손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좌절하고 절망하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그런 능력도 없어요. 네. 하나님 뭘 보고 그 교만이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하나님 뭘 보고 그래 내 안에 그럴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근본이 실망할 건덕지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것도 없고 근본에 뭐 절망을 무슨 절망을 해요. 뭐가 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점은요. 성경적이면서 자꾸 미신적 주식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11조를 딴 데서 미래에서 100만 원 하면 하나님 너 1000만 원 줄 거야. 그래. 지금은 잘 그래 안 그래. 옛날에 청년 때 그랬을 때 그래. 부자 되는 방법 11조를 땡겨서 100만 원에 1000만 원 줄 거야. 그 미신이에요. 미신적이라고. 지금은 잘 그렇게 안 하지. 이제 많이 깨가지고. 옛날에 청년 때는 그래서 막 시험도 그랬어요. 내가 시험도. 영적 갈증이 아닌 세상적인 갈증만 채우려면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영적 갈증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 기쁨보다 더 최고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싸구려 즐거움 빠지면 안 돼요. 종교생활하면요 예배의 기쁨이 없어. 내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내가 해내야 할 무거운 의만 남, 두려움만 남.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세상 즐거움의 허망함을 깨달아야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즐거움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때만 되면 또 끝이야. 그만 다 될 것 같지만요. 막상 되고 나면 허망하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 내시는 구원의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영적 갈증이 있었어요. 복음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성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진심으로 산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물가 여인, 사기오, 혈증한 여인,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 내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잡고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 예수님 만났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어. 자꾸 달라고 졸라. 남한테 베풀어 줄지도 몰라. 나눌지도 몰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배고프다가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지가. 영적인 거지. 육신적인 거지들은 앞에서 돈 달라고 하고 영적인 거지가 너무 많아. 그냥 줄 수 없어서 달라고 돈을 내고 찾아달라고 그래. 나누지도 않아. 베풀지도 않아. 강남에 가면 강남 대한교회 가면 엄청나게 많이 가졌다고 보고 뭐 자꾸 더 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저 사랑의 교회 가면요 로펌보다 더 많대. 판검사 변호사가 거기 가면 변호사 로펌 김현장 변호사보다 막 된다는 거 참으면 큰 돈이 어마어마해. 세상에 모든 권력과 다 근데 또 뭐 거기 가면요 내 나눴던 얘기 못 들어가게 해서 그 교회에서 뭐 깜깜만 해도 일반 교회에서 한 달에 며칠 씁니다. 근데 거기서 뭐 그렇게 많이 뭐 개척교회만큼 대견하고 못 들어요. 못 들어가는 데만 몰라고 십자가 밑에서 종교적인 행위 열심히 하면서 현세복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뜨겁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로 나를 창조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들은 집 팔고 땅 팔고 다 바치라고 그래요. 허리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심지어 죽음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기 바랍니다. 자유해야 돼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뭐 죽으면 뭐 죽을 사람인데 뭐가 겁이 나는 욕망, 한쪽 욕망이 있으면 특히 목사님 더해요. 욕망과 자유함,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될 때 조심하라고 그랬죠. 은혜 속에 교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잘될 때 문제 같거든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잘되고 복 받고 있을 때 야 응답받아 그럴 때 조심해. 조심해. 내가 사단이 은혜 속에 없어요.
의무는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아멘.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교회는 재정도 있고 교인도 있는데 복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돌아가신 복음이 없다고. 한동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저 남한산은 옛날에 남한산은 밑에서 조그만 집을 짓고 사모님을 사셨어요. 통장에 돈도 별로 없었어요. 천불 하십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중주가 인사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어요. 아니 거기 가신 목사님 다 개혁교회 목사님이세요. 대한민국 유명한 부흥사들이에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 갔는데 거기서 대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어요. 아, 네. 무슨 뜻이죠? 아버지. 우리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요 딴 생각해 딴짓하는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은혜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임해요.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구체적으로 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엄마가 아들한테 숙제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아들이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엄마의 말씀이 아들한테 임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장 이 족보 이거는 우리가 안 읽잖아. 넘어가잖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족보는 우리가 안 읽고 계속 넘어가고 지금 많은데 그걸 넘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멈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예수님의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실제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역사의 증거예요. 이 족보가. 근데 저는 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 네.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감사기도 새벽한 것, 이방인으로 태어나자는 것, 여자로 태어나자는 것, 노예로 태어나자는 것. 이 세 개의 가사 감사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로 안 태어나는 게 그런 안 태어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오늘 족보에 보면. 그 사람들 여자들이에요. 여자들도 죄인들이고 또 3명은 이방인들이에요. 루스는 이방인 모압사람이에요. 다만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아버지와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이게 손자예요. 딸이 아들이에요. 그렇지. 그 사람들. 또 바세바는 다윗과 관음을 하고 자기 남편 죽게 하니까 간접살인하는 사람이 바세바예요. 라합은 몸판의 기생.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 두정통으로 숨겨졌지. 이로 인해서 최초의 사사이며 유명한 장관인 쌀만 장군하고 결혼을 하고 나오는 게 누구예요? 이게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또 룻기에 보면 룻하고 결혼해서 낳은 게 오벳. 오벳이 아니라 누구예요?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이죠. 즉 기생 라합은 다윗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방 여인들 중 하나가 됩니다. 아, 네. 바세바도 다윗과 눈이 맞아서 임신을 하고 남편을 죽게 한 살인자, 간섭사를 취업 인정하지. 이런 여인이 어찌 메시아의 족보에 있는 겁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이 죄인들이 다 메시아의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녀가 메시아의 조상이 됐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네. 뭐가 한 게 있는데 뭐가 한 게 있는데 예수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조상들 보면 다 무당 자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들어오면 200년도 안 됐어요. 전부 그냥 선왕당, 농왕신, 산신령, 북두막신, 아동신, 그거 별명신 다 있어. 수박 가서 그냥 또 봤어요. 시골 가면 할머니들 막 북두막 가서 집도명을 하고 선왕당 가고 불쌍해서 절하고 그 무상성리가 그런 우리 자손이잖아 우리가. 그래 다 집안 유교, 불교, 무당, 귀신 이런 가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셨어. 아멘.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받아들여 주신 예수가 부르죠.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했어요? 정할 수 없는 은혜라고 했어요. 아멘. 이 리지스톡을 그레이스 정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택하시라고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가 저항을 하고 아무리 기도하는데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서 이끄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아멘. 그래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싫고 우리가 그 크리스찬들 욕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교회가 되었어. 예수가 좋아져.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가 내 주님이며 구세주심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인은 족보에 올 수 없어요. 여인은 어떻게 여인 족보에 수제도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며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불에 태워 죽여야 될 여자들을 다 불에 태워지고 태우면서 죽여버려요. 돌에 맞아 죽은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 족보에 왔다니까. 아버지. 이거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보니까 도저히 좀 말도 안 돼. 메시아의 족보,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안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죄인들이 돌 맞아 죽어도 쌀 이런 여자들 시아버지랑 관계라고 잡아먹고 뭐 그냥 뭐 희생에다가 뭐 이방인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싫어했어요. 모압은 종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저주하고 그냥 뒤에서 뭐 발람 해서 저주도 하고 온갖 못해 당한 게 모압 쪽에서 우상숭배. 근데도 그냥 그 후손이 또 예수님 엄청난 거예요. 일반적으로 영웅이나 위인전을 보면요 가대품 그 위인을 좋은 점만 기록. 프리타크 영웅전 보면은 그 사람한테 좋은 점만 기록하고 그 사람을 항상 뭐예요 가대품하고 나쁜 거 빼고 이게 위인전이에요. 부끄러운 보면 생각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세요. 차마 이래라도 여차 부끄러운 불림의 이야기 아니에요. 3년 주간이나 스포츠 신문 연재소설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 근데 아무나 세탁까지는 안 했어. 생각도 없어.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 성경이고 성경이기 때문에 이 위인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적지도 않아. 부끄러운. 근데 성경이기 때문에 이런 게 써. 성경이 아니면 이런 기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돼요 이게. 시어보려고 그러면 애를 낳고. 내 성경의 주제는 이를 주소는 사랑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자격 없는 더러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용납될 수 없는 황제가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긴다는 거예요. 가말과 나합과 룻과 바세바처럼 불안전한 사람, 죄인들을 통해서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같은 이런 여자들을 통해서 조성시켜서 메시아가 나왔다. 그러니까 불안전한 데서 완전한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선한 것에서 거룩한 게 나왔어. 비천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나왔다. 하나님 안에서는 여기서 천한 자도 없고 약한 자도 없어요.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잖아요. 우리를 뭐 조건 보고 선택했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공부 못한 사람, 뭐 집안 좋은 뭐가 tak한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안 찾고 나쁜 사람 택했대요. 그런 것도 있어요. 무조건 선택이 되는. 몰라 우리는 하나님 왜 그랬는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왜 내가 택하는 건지 몰라. 저도 뭐 처음부터 잘 믿었겠어요. 어느 날 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도망다니다가 결국 나중에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아멘.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일으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손길이 우리가 임하면 다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어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도 뭐라고 했어요? 교만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교만. 여기 소개된 4명의 여인들 모두 다 출시성분이 안 좋았어요. 3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또 죄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죄 지은 게 아니고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수치스러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허물어지고 용서함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예수 안에서 다 용서받았다. 아멘. 아주 아픈 죄를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지? 이게 복음이고 은혜예요. 아멘. 이 족보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다른 거예요. 별로 옛날에는 여자를 별로 여자 목사를 안 좋아했어요. 솔직히 한 10년 전만 해도. 저 사람들 말하면 집에서 맨날 사기만 하고 속고만 문제나고 갑자기 뭐 이제 안수받고 말이야 목사를 막 소리를 이게 뭐야? 이랬어. 근데 지금은 다 바뀌었어. 그렇구나. 나도 막 성장이 되고 지금 그때 그랬어. 나는 원래 더 총명해. 그런 나쁜 환경 속에서 더 갈망해서 신학교 다닐 때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남편이 못 나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돈도 없어 학교를 못 내. 그래서 막 나오는 거 봤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멘. 지금 바뀌었어. 지금은 그런 생각이 싹 바뀌었어. 옛날에 제가 처음에 신학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다. 사람 뭘 한다고 올라가서 뭐 하는 거야? 뭐라 내 잘했지. 이랬다. 지금 이제 회개했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9장 10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조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종류의 인간이었던 간에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성에 들어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룻과 가말과 라합과 그리고 바스바기 네 여인들에 대한 성경의 언급과 기록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잊지 말아라. 아멘. 잊어 잊게 기억하다. 리멤버 리 다시 멤버 하나님의 멤버를 아멘. 기억하다. 아멘.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를 기억 리멤버. 아멘. 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줘. 리멤버.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 못하고 너 누구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성만 참도 기억하는 거잖아. 아멘. 네. 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뭐예요? 뭐 내가 왜잖아. 그것도 기억하는 거 왜는 거야? 같은 거잖아. 사도신경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는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한테 다 기억감이 그냥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리멤버 하면 돈 리멤버 하면 큰일 나요. 기억 너 누구지? 너 누구지? 다 기억해. 우리가 죽은 거예요. 너 모르는데 기억 안 나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그런 건 없어. 근데 내가 볼 때 있을 수가 없지. 아멘. 없어요. 안심하세요. 안심. 아멘. 그럴 수가 없지.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마누라 파투번 팔아먹었잖아. 마누라 팔아먹어서 부자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누라 안 팔아먹잖아. 내가 마누라 팔아먹었어 지금까지. 난 마누라 팔아먹었어. 근데 아브라함은 2번이나 팔아먹었어. 그리고 돈 벌어갖고 부자 된 사람. 그러니까 공처가 있어. 공처가. 나중에 이삭 갖다 같이 가서 말도 안 하고 데리고 간 거야. 말. 그 말하면 큰일 나지. 그 나중에 죽고 나서 저기였어. 별거 있잖아. 나중에 보면요. 장례 치를 때 딴 데서 나. 서울서 수원에 별거 있다는 거야. 그리고 죽고 나서 부인 죽고 나서 이제 후처로 어디 창세에 보면 후처도 하고 막 낳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는 그거 훨씬 많이 하고 나는 나보다 마누라 안 걸어보니까 그것도 2번이나. 그래서 아들도 그래. 아들도 이삭도 그래. 또 이삭도 아버지도. 근데 고대 시대는요 마누라 지금 죽어요. 시대는 여서 죽여버려 뺏어가. 우리야가 우리야. 다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 만나면 죽었다 복종해야 돼. 고대 시대는. 아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을까 봐 그렇게 한 거야. 이삭도 그랬고 우리야는 죽었고. 그러니까 이쁜 여자 만나면 절대 안 돼.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쁜 여자들이 이쁜 물차고 기억. 우리 아버지 강강하자면 절대 인물 보지 말라고 했어. 예. 인물도 안 되니까. 아멘. 젊은 애들은 다 지지기쟁이 이쁜마다 쫓아내는 데가 야 이거 절대 얼굴 보기를 만든다. 그 내면을 봐야지. 아멘. 진짜 이거 이 얼굴만 보고 결혼했다가 신세 방치는 사람 안 하는 아멘. 얼굴 판대니까. 그래서 충신이 무리하게 아내를 빼앗으려고 그를 위험한 전쟁터 선봉에 세워줄게 만들었어요. 의도적으로 계획했어. 얼굴값. 다윗은 그래서 기획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게 다윗한테도 그런데 다윗한테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 못하시 그런 다윗을 이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도망가면요 손을 묶고서라도 다리를 부러뜨려도 우리가 천국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그걸 성도들의 견인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성도들의 견인, 아멘. 굳건할 견자예요. 인내할 인자. 인내, 마음심의 칼도자. 마음의 칼을 뜯기는 인내. 끝까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니까 금방 또 내가 잘못했다고 반드시 차가리 고치셨구나.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요. 나중에 그걸 끝까지 아멘. 견인하신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커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있었던 수많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우리의 어떤 약속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 앞에 같이 쓰겠어?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무엇이나 대응적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좀 커지고 그러면 착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교만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모르고 교회가 좀 커지고 유명한 목사님 사이다가 내가 조금 민망 그만해서 야 조심해. 아멘.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의 예수님의 조상이 된 룻과 다말과 라합과 바세바스는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들어가는 완성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가 보면서